할아버지 고해 양춘식 목사, 아버지 고해 양명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이어서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는데 감사원에서 그 보고를 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대통령실과 관저의 그 공사를 무자격 업체가 했다. 그래서 이제 그 감사원, 감사원은 어떻게 대통령실 공사하는 것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감사원 그 공무원들은 굉장히 좀 대쪽 같은 그런 게 있나 봐요. 잘잘못 그대로 해버리는. 그러니까 인테리어 업체가 그 인테리어라고 신뢰를 하는 건데 건축공사를 한 거야, 건축공사를. 근데 무자격 업체라는데, 근데 다른 사람들 그냥 흘러들었을 텐데, 나는 그냥 아주 우리는 굉장히 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근데 그 업체 이름이 21g이라는 게 나와요. 21g. 이거 뭐야? 난 눈에 딱 띄었죠. 이게 뭐냐면 1907년도에요. 사람들이 영혼의 무게가 몇 g일까 그랬던 거예요. 궁금해갖고 던컨 맥두걸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영혼을 재려고 침대의 무게를 빼고 사람이 죽자마자 몸무게 탁 빠지더래. 그러니까 몸무게 딱 빠진 것이 공통적으로 21g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무게는 21g이라고 하는 엉뚱한 주장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심령술사나 이 성경이 나오는 술사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당들이죠. 그러니까 무당들, 뭐 점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21g이라는 그 용어를 잘 써요. 그래서 영혼의 무게라고 해갖고. 그게 딱 눈에 띄는 거야. 이거는 그냥 이 업체를 세운 게 아니라 저거는 뭔가 좀 약간 무당 같은, 약간 이 술사 같은 냄새가 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냄새를 딱 맡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지, 우리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왜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귀신 새끼들을 의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민족에 대한 축복과 흥망성쇠를 결정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돼야 돼요. 하나님 잘 섬기는 민족. 자, 이제 이 이사야 시대 때도요,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서 하나님 계속 경고하잖아요. 니들 그러다가 안 한다고. 30장부터 35장까지는요, 28장부터 여기서 이제 지었지. 이사야 28장부터 이 30장, 35장까지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면서 왜 심판을 내리겠다고 하냐면, 북이스라엘이 자꾸 남유다를 치려 내려와.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요, 그 아람 사람들하고 자꾸 동맹을 맺으려고 그래. 근데 동맹을 맺는데 나중에 또 아람이 쳐들어오네. 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포위하려고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나중에 아수르가 또 쳐들어오네. 여러분,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네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자주국방, 또 이제 자기 나라는 자기밖에 지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남들 다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남유다가 그럼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번에 또 애굽을 의지하려고 해요.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들 방법이 참 잘못됐다. 응? 니들 방법이 참 잘못됐다.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 보고 이렇게 자꾸 동맹을 맺으려고 노력하려고 하는, 남유다가 애굽에 대해서 자꾸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그들의 자세를 보고 뭐라 하시냐면, 1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했을진저. 패역하네. 아니, 국제 정세와 국제 질서에 밖에 자기네 어떤 국제 정치 역학관계 때문에 이렇게 이 동맹을 맺으려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패역한 자식들이래. 네? 그게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화이슬 신자도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막 계량, 잔꾀, 잔대가리 이렇게 굴려가면서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다는 거예요. 맹약을 맺으나, 그러니까 동맹을 맺었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키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을 키울 생각보다는 애굽의 이 애굽 왕 바로의 세력 안에서 그 강해지려고 했던 거죠. 강대국에 의지하려고 했던 거죠. 그 애굽의 그늘에 피하리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된 거냐? 이렇게 국제 정치 역학 관계에서 동맹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환난을 모면하고 극복하려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반하지 아니한, 그리고 또 애굽이라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 당시로부터 한 800년 전 정도, 800년 전에 애굽 땅에서 그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애굽 땅은 우상 숭배의 상징이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이 그 애굽 땅에 있는 우상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지 않고 그리고 묻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패역한 죄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더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죄에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죄를 더한 거예요. 이거 뭐냐면, 즉 뭐냐, 우리가 이건 지금 이사야서는 주로 국가와 민족의 문제라고 했죠. 국제 정세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좀 범위가 큰 서사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하잖아요. 대선지서 중에 하나잖아요. 사대매길단.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대서사시적인 큰 그림을 그리면서 뭐라 하냐면은 니들이,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패망의 원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뭐냐? 막 무게 잡고 막 옛날에 그 하남에 국회의원 중에 문학진 의원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굉장히 사실 심성도 좋고 사람이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투가 안녕하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이래 음성이 실제로. 그런 이제 그분이 이제 고문기술자 이근환을 한겨레신문 기자할 때 조선일보 들어갔다 한겨레신문을 옮겼죠. 이제 한겨레신문 기자할 때 이근환을 잡아낸 분인데 그분이 그렇게 연하고 착한 분인데 그분이 인하면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람 다시 안 뽑아줘서. 왜냐면 어투가 그렇다고. 근데 사실 굉장히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겉으로만 교만하다 해서 교만한 게 아니고 막 이래서 교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그게 교만이란 거예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니들이 그래 애굽을 의지해? 한번 의지해봐라. 그래서 3절에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네가 어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귀신 나라하고 그 10가지 재앙 내릴 때 피해 재앙 내리는 거는 그 강의 신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건 다 그 농경 그 동물들을 섬겼던 그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상숭배와 불신으로 상징되어졌던 나라란 말이에요. 그 귀신 나라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거야.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근데 니들 그래 동맹 맺어봐라. 나중에 그놈들 때문에 니들이 수치당하고 니들이 수욕당할 거야. 이 얘기예요. 그래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니들 다시 빨리 정신 차리고 그들이 그 이익을 지지 못해. 응? 오히려 수욕당해. 이걸 또 반복하잖아요. 동어 반복.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스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그러니까 니들은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해야지 그 사람들 의지했다 그 너희들 거기 그 사람들 때문에 스칠당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그 13절부터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하나님과 동맹을 맺어야 돼. 하나님의 동맹,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나중에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그 의리한 유다의 죄 내용들이 이제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9절부터 12절에 나오죠.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여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여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야. 그게 이제 왜 동맹을 맺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패역해서 그래요. 그리고 거짓말 스스로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선견자들이나 선지자들이 지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면 10절에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바른 말 좀 하지 마. 제발 우리는 그런 얘기 듣기 싫어.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마치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유다는 투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릴 것처럼 깨뜨린다고 나와요. 투기장이가 막 그릇을 깨뜨려 버리잖아요. 이 투기장이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창조주 하나님. 투기장이가 이 그릇을 만드는데 자기가 만든 그릇을 깨버려. 그 얘기예요. 그 투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다는 것은 그 나중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갖고 느부갓네살이 와서 쳐들어가고 니들을 아주 상당히 부숴버릴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완전 그 멀리 국제 정세를 다 내다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요, 지혜로운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길로. 지금 미련한 것 같으나 미련하지가 않아요. 늦은 것 같으나 늦지 않는 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네가 땅에 뿌린 종자를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가 주게 광활한 독자가 먹을 것이고 다시 이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만 찾으면. 근데 사람들이 이래요. 말씀을 잘 배우면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고 그래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근데 말씀 따라간다고 하면서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데 성경대로 해봤고 말씀 따라가면서 그냥 설교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데 뭔가 허전할까? 왜 허전할까?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선견자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선지자나 선견자들은 성경대로 얘기하면 불편해. 여러분 성경대로 여러분 살려고 하면요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 미가 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뭐냐면요 불편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쏙 빼라. 그럼 뭐예요? 편해. 불편함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지금 애굽에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들 강대에 둘러싸였고 굉장히 힘든 사정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애굽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지. 마지막 의지하는 거 처음에 아람 의지했다가 아수르 의지했다가 이제 마지막 의지하는 건데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데 동맹을 맺어야 잘 될 것 같다는 것이 보이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불편해서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쏙 빼놓으면은 말씀 따라가고 성경 배우려고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특히 모태신앙들이 이런 걸 많이 느껴요.
막 그냥 말씀 따라가고 그냥 순종하고 그러는데 허전해. 이게 뭐지? 일제시대 때는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 출애굽 설교하지 말라면 출애굽 설교 않고, 그러니까 또 이제 신도 세례 주라니까 신도 세례 주고, 그 귀신 세례요. 예수님 세례가 아니야. 신도 세례. 그러니까 이제 요딴 식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목회자들이 먹고 살라고, 자기 생명 부지하려고. 그러니까 핵심적인 말씀을 빼버리는 거야. 자기가 또 불편하니까. 직속으로 얘기하면 불편해요. 그러나 뭐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뜻을 알게 되면 지금은 불편해도 뭔가 알찹니다. 내가 역사적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야. 내 사명이 이거구나. 우리가 애국 동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제 미스바로 올라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뭔가 알차. 그 인생 자체가 뿌듯합니다.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불편하게 들려도 불편한 말씀을 들어야 23절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은혜로 풍성한 양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영적인 은혜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포함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부해 주신 거 모든 것들을 이제 풍성하게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 너 키와 소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그게 살려가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일 것이며 여기에 이 사막지대에서는요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냥 물이 잘잘잘잘잘 흐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은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하나님의 불레이 막 심판을 내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9절에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이렇게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그 인생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 예배를 하게 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를 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까지 얘기를 하면 자 6절에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이 네게부라고 하는 게 이제 남쪽으로 번역돼요. 남쪽 네게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짐승으로 표현해. 짐승이 그러니까 남유다보다 밑에 있는 그 나라들을 네겝이라고 해갖고 네게부라고 해갖고 이제 남쪽이라는 거예요. 남쪽 히브리어로 남쪽이에요. 근데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보다 약간 아래죠. 근데 이제 여기가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에요. 이삭이 살던 지역이기도 하고 가나안 정탐꾼들이 이제 지나갔던 땅이죠.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딴 인간들이 거기를 찾고 있었나 봐요. 그래 이제 이 인간들이 이제 막 수탈을 하고 근데 그 맹렬하게 오니까 근데 이제 7절에 애굽의 도움은 다 헛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마치고 나면요 아무리 큰 권력, 아무리 큰 막 강대국, 아무리 크고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크고 많고 화려하고 높고 바벨탑 봐봐요. 바벨탑 높잖아요. 높고 많고 크고 화려하고 이게 가인의 후손의 문화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태워야 돼요. 드려야 돼요. 다 드려야 돼요. 다 태워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를 다 내줘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불편한 거야. 세상 사람들한테는. 십자가가 지기 쉽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한번 제대로 지잖아요. 행복합니다. 보람됩니다.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동맹이 문제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맹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한번 주님께 간절히 하나님과의 동맹을 맺고 세상과의 동맹을 끊고 이제 하나님과의 동맹을 회복할 때 이 풍성한 국가와 민족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민족적, 전 국가적 회개운동과 그리고 또한 미수다로 올라가서 대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또 알맹이 쏙 빼놓고 이 말씀의 알맹이 쏙 빼놓고 또 편하게 이를 요식거리 하면 안 되고 아주 심각합니다. 이게 지금 불편한 속에서의 즐거움, 십자가 뒤의 영광, 불편함 속에서의 그 후에 오는 상급.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지 대충 충성하라고 안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마지막 날에 모두 다 면류관을 다 차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